모아서 본문은 하나님의 안식, 에덴 동산의 창조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쉼을 잘 누리는 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쉼을 잘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과 쉼,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쉼을 잘 가질 때 일을 잘 할 수 있고 또 일을 잘 하는 사람은 또 잘 쉬어야 합니다. 일과 쉼의 밸런스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일을 마치시고 난 후 7일째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십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안식하시는 하나님, 일과 안식의 이 거룩한 밸런스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도 가르치시고 쉼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일할 때 일할 줄 알아야 되고 쉴 때 쉴 줄 알아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면서 사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워커홀릭에 걸려서 이게 7일 동안 심지어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노예가 되어서 일만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종치는 분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사실 일만 하다 보면 쉼의 기쁨도 모르고 쉼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쉬어서 쾌락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의 기쁨을 모르고 너무 쉬기만 하는 것, 또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만드시고 복되게 거룩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7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일하시고 이제 쉼을 위해서 7일째 하나님은 안식일로 안식하십니다. 여기 안식하실 때 이 안식일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7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일로 정하실 때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 날이 복된 날이고 거룩한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1일부터 6일째까지 모든 날을 창조하시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모든 창조를 이제 다 마치신 후에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날들 가운데 복을 주셨다 하는 날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7째 날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왜 7일째 하나님께서 그 날에 복을 허락하시고 복된 날로 삼았을까요? 창조하시던 모든 것을 이제 마치시고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친히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땅을 통한 복을 허락하십니다.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모든 것들이 이 땅을 통해서 또는 바다를 통해서 어떤 그 우리의 활동과 일을 통해서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어떤 노력과 수고를 전제한 복들입니다.
근데 7일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그 날 자체를 복되게 하셨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날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날 안식일, 복된 날, 거룩한 날, 어떻게 우리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어떻게 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우리와 함께 예배할 때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란 나라는 굉장히 복된 나라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외적인 복만을 염두에 두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땅도 크고 자원도 많은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사실 미국보다 더 땅이 크고 더 자원이 많은 나라,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런 나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미국이 이렇게 복된 나라가 되어진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예배의 복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항상 주일을 안식일로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과 같은 도시는 좀 덜하지만 미국 남쪽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바이블 벨트 아래쪽으로 갈수록 이것을 굉장히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공부하던 중에 머물렀던 도시가 미시시피 잭슨과 플로리다 올랜도에 제가 머물러 있었고 또 애틀란타에도 좀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주일날 미국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면 분명히 구별된 모습 있었습니다. 일단 많은 상가들이 문을 닫고 또 가정마다 온 식구가 옷을 구별되게 입고 주일을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이 점점 망가지고는 있지만 이 주일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복된 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면 그들 속에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임하는 것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으로 이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우리가 지킬 때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심지어는 객과 짐승까지도 지키라. 그렇게 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안식일의 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합니다.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그 복을 경험하게 하는 시간임을 하나님은 안식일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날이 복된 날뿐만 아니라 거룩한 날로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안식일 날은 하나님이 더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을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이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떤 우리의 이 땅에 이익을 전제로 하여서 목적으로 삼았던 모든 땅의 일들을 금해야 합니다. 하루에 일주일에 하루를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수입적으로 수입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철저히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주일에 이 안식의 날을 육체도 쉬고 영혼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주일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은 공익에 관계되어지는 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군인들이나 경찰이나 또는 소방서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그분들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이 공익의 질서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안식일에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긍휼을 베푸는 일들을 하는 분들입니다.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어떤 병원 종사자들과 같은 분들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구하는 일은 천하의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합니다. 또 종교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 일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이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자들은 사실 이 주일 안식일이 더 바쁩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주일로 구별하여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과 같은 율법을 친히 담당하시고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킨다고 인간은 안식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율법을 담당하시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 주일을 안식일로 기념하여 모든 일을 그치고 복된 날로 거룩한 날로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교훈으로 배우게 되어집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안식일을 전통을 그들이 지키는 것을 크게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은 지켰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형식도 지켜야 하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바로 지켜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이든 안식일이든 모든 율법 형식도 지켜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 안의 정신,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시간을 구별하여 외적으로 그 형식적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켰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일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마음과 몸이 드려지는, 전심으로 드려지는 사랑의 날, 은혜의 날, 영광의 날로 우리가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시기에
그 복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키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의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복이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 언약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기 에덴 동산을 만드십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기 보면 동방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여기 보면 사람을 두시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인 이 동방은 과연 어디일까? 동방의 구체적인 위치를 어떤 분들은 추적하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정확하게 그 동방의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방에 대해서 튀르키의 어떤 지역이 아닐까, 이라크의 어떤 북부의 지역이 아닐까 추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 흐르고 있는 강 때문입니다. 튀르키예 또는 이라크 지역에 지금도 흐르고 있는 강 중에 유브라테스 강 같은 경우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네 강 중에 한 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손, 기온, 히데갈, 유브라데 강이 소개되는데 유브라데 강은 유브라테스 강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하고 기혼 강은 나일 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동방의 위치가 그곳 어디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만드시고 땅의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을 만드신 뒤에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드신 뒤에 그곳에 인간을 두시기 위함이었음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특별히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최초의 인간을 위한 곳이고 나라인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이라는 원어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기쁨의 동산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눴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눴을 겁니다. 그때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든 만물 속에 서로 교제가 가능한 그러한 은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실 이 에덴의 기쁨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쁨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에덴의 기쁨을 부분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장차 천국에 가면 이 모든 기쁨이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인간은 기쁨으로 살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속에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사실 그 안에 먼저 나타나야 될 중요한 징조가 기쁨입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가? 정말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에덴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통치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제 그것을 인간을 위해 허락하실 때 모든 필요들이 결핍이 없이 채워질 수 있도록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선은 나무가 많았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있었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각종 과일 열매가 풍성하게 났다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 땅에서 겪는 인간의 고통이 뭐냐면 땅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고통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열매를 먹지만 우리는 땅으로부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열매만 취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어떤 가시라든지 엉겅퀴와 같은 고통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기쁨만 누리는 풍성한 그런 열매가 제공되어지는 동산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에덴 동산은 물이 풍성한 동산이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기 네 개의 강이 거기에서 생겨나는데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만 물은 생명입니다. 원래 이 지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둘러싼 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장 그 물이 풍성했던 진원지가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난 뒤에 이 땅에 하나님이 내린 저주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의 부족, 물의 오염입니다. 장차 우리가 살 천년왕국 또는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할 때 거기는 물이 깨끗하고 풍성한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강의 회복, 나무의 회복, 생명의 회복이 천국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완전한 동산 사람에게 허락하시는데 아담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서 언약을 주시고 순종하기를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소개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고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될 존재인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허락하였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그 실과를 우리가 먹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만들었는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권자 하나님은 우리의 판단의 대상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것을 만들었는지 이해시키지 않고 설득시키지 않고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순종할 명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주권에 대해서 피조물된 모든 피조물들은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나무도 꽃도 동물도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질서에 대적하고 거역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전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라 일합니다. 꽃이 필 때 꽃이 피고 태양이 뜰 때 태양이 뜨고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 질서를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질서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다가 결국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만물을 인간에게 다 위임하셨고 마음대로 통치하도록 권리와 능력을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거의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모든 만물을 위임받아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는 거의 하나님과 동등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위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드시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명령을 지키게 함으로써 인간의 위치가 피조물인 것을 우리의 위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 자유의지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 앞에 제한된 우리의 그 권리, 그 책임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 나무를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인간의 에덴 동산의 복은 어떻게 경험될 수 있느냐 하면 순종할 때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삶은 완전하였습니다. 보는 것도 완전하였고 먹는 것도 완전하였고 누리는 것도 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결핍이 없었습니다. 그 창조의 복을 가장 혜택을 받고 누리는 존재가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절대적인 명령으로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 언약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 한 가지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도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우리는 이 창조 질서 속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기대하십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종종 이런 분이 있습니다. 10번 잘한 것 있으니까 한 번 내가 못하는 것을 그냥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10번 정도 잘했으니까 한 번 정도 불순종해도 이것은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그 한 번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논리로 본다면 이것은 평균 이상이고 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을 해갈 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우리 속에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복이고 풍성함이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내 삶 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와 같이 순종할 수 없는 어떤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하는데 그 한 가지만은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우리의 불순종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 세계 속에서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쫓아 온전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풍성함으로 승리하는 삶, 우리는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도 하시지만 쉬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지만 거룩하게 복되게 잘 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6일 동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일하시면서 잘 일하시고 주일을 잘 구별하여 쉬면서 복되게 하나님의 쉼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절대 순종하는 것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의 길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쉼의 은혜, 순종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그 기회가 되어져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복된 날로 지키고 거룩하게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말씀을 순종할 때 더욱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또 누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지키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